성경 속의 인물 네 번째 시간 아벨에 대해서 아벨 아시죠? 아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조금 전에 이제 홍춘희 어르신께서 이제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아주 그냥 아주 막힘없이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이제 인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범죄한 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내리시죠. 저주를 어디에 내리나요? 저주를 내리시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아담과 이브를 범죄케 했던 이 뱀에게 저주를 내려요. 뱀. 그래서 뱀이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걸어서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걸어서 다니던 이 아름다운 뱀의 모습이 흉측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뱀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뱀을 저주하신 겁니다. 뱀을 1차적으로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저주한 것이 뭐냐면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을.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다시 말하자면 이 물질 세계를 저주하신 거예요. 물질 세계. 그래서 참 이 모든 창조물들이 사람의 이 죄 때문에 신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흙을 저주한 거죠. 근데 사람을 이제 보게 되면 사람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몸은 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혼이 이제 세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게 뭐예요? 흙을 저주하신 거예요. 흙.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흙을 저주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이렇게 고단하고 어려울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흙으로 났으니 이제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두 종류의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되는 건데 그 길을 이제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는 방법을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아벨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이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다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마귀가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삶을 이제 고단한 삶을 계속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림 받고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내용을 통해서 가인과 같이 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은 이제 가인과 다른 예물을 드렸죠. 예, 가인은 이제 어떤 예물을 드렸냐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벨은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수고로 나간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어떤 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간 것이고, 아벨은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들고 나간 것은 이제 땅의 소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예, 저주한 땅의 이 저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었고, 지금 아벨은 이제 이 피의 대속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의 헌물과 이제 아벨의 헌물은 중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는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되는데, 신약 성경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아벨이 드렸던 헌물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가인과 구별되는 헌물을 드렸으며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이제 이 예물을 이제 드렸고 의로운 헌물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아벨이 드렸던 이 헌물이 어떤 헌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벨이 드렸던 헌물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면에 이제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었죠.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은 행위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정반대말이에요. 정반대말. 반대말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수고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했던 것이고요. 가인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이제 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나갔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은 이제 이 양의 첫 새끼와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제 나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느냐?
양이 대신 받은 겁니다. 양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양을 이제 대신 죽여서 나를 받아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대신 속죄의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믿음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아벨이 드렸던 헌물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드렸고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가인이 드렸던 희생물도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건 함량 미달,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함량이 이제 맞아야 되는 건데 함량이 미달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드렸던 헌물은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함량에 딱 이제 맞춰졌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벨의 헌물을 더욱 뛰어난 헌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받아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느냐 안 부합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춰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이 합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의 헌물과 아벨의 헌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제 고기는 받으시고 이제 곡식은 안 받으셨는데 또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채식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육식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전혀 난세스예요. 이렇게 점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죽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흠없는 그 양을 대신 잡아서 죽이게 되면 이 죄인을 이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방법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더욱 뛰어난 헌물이었다. 이제 채식이냐 육식이냐 요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이 피의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이제 사람의 죄를 이제 대신하는 일을 구약 성경에서는 진행이 되었는데 일시적이 이제 짐승의 죄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반복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죄를 지면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 있었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희생 말고 영원한 제사가 있지 않냐. 영원한 제사, 영원한 희생물을 이제 고대하고 바랐던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해주신다 하는 내용을 이제 소망을 갖고 이제 살게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이 희생 헌물은 바로 이 앞으로 오실 영원한 희생물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아벨의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아벨이 드려진 헌물은 의롭다. 그리고 반면에 가인에게 드려진 헌물은 불의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불의하다. 가인은 불의한 헌물이었고 이 아벨이 드린 것은 의로운 헌물이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헌물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제 이렇게 부합된 그런 헌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건 뭐냐면 아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제 그 행위가 아니라 아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이 대속
대신 속죄의 희생의 헌물을 의롭게 이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아벨은 이 가인에게 이제 그 이 의로운 그 이 제사, 이 의로운 헌물에 대해서 이 가인에게 지금 이제 이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제 이렇게 토킹 어바우트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들판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안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그 바른 소리를 하는 이 아벨을 이 못마땅하게 여겼고 지금 자신의 동생인 그 이 아벨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는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여기서 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아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형인 이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대신해서 전했다는 이제 뜻에서 이 아벨은 최초의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대언자를 창세기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진리를 전한 이 아벨을 가인이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벨은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 아벨을 이 최초의 대언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대언자의 의미가 되는데 이 아벨은 최초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은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증언. 아벨이 비록 이제 이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여전히 말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벨이 자신의 믿음을 지금까지 이 성경 기록,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증언은 뭐냐? 아벨의 증언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 증언이에요. 이 자신의 이 억울함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계속해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피예요. 청원하는 피. 그래서 나는 이제 이제 불의한 대우로 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그 역대기 하에 나오는 사갈의 피까지 이 모든 피가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함을 청원하는 피가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벨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대신 속죄의 헌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대신 속죄의 헌물은 이 앞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로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림자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 이 대신 속죄의 헌물을 통해서 이제 아벨이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어요. 앞으로 오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지도 않았고 이제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장차 이제 이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런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음이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벨의 피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벨의 피와 이제 예수님의 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벨의 피도 참 귀중한 피고요. 예수님의 피도 이제 귀중한 피인데 이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아벨의 피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이제 비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은 피냐? 이제 예수님의 피는 이제 세 가지 의미에 있어서 더 나은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제 아벨이 드렸던 헌물은 뭐예요?
짐승의 희생 헌물이었어요. 짐승의 희생 헌물. 그렇죠? 구약 시대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렸던 짐승의 희생 헌물의 피였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뭐냐면은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새 언약. 이제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 상속 언약이에요. 네, 새 상속 언약.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피, 그거를 이제 흘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이 아벨의 피는 일시적인 피였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피, 일시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그런 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진 피는 단번 속죄의 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죄를 이렇게 사면해주고 제거해주는 중재자의 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것. 아벨이 증언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증언해 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자신의 어떤 이 억울함 이런 것들을 이제 청원하는 피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는 피는 뭐냐면 용서와 구속의 피라는 거예요. 용서와 구속의 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피는 뿌리는 피다 이렇게 해서 뿌리는 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그 속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양심 이런 양심들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셨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그 신분으로 우리를 이제 바꿔 주셨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벨이 드렸던 예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벨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어떤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간 것처럼 우리 현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죄인들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대속의 피. 이제 아벨의 경우는 이제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일시적으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영원히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이제 관통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요 예표가 되는 짐승의 희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이 대속의 피 그것을 공로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증언하는 것과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이 이 같은 일맥상통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그림자 예표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이미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아벨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